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5월 마지막 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우리 한 번 더 함께 노래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함께 노래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지금도 주님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함에 평안을 한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것들 예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가볍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주 예수밖에는 위대히 할 수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주. 우리 산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소망에 갇힐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내 반석 약한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외로움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계획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주관에 따라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걱정이 기대로 바뀌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료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속히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비범한 신앙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가며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세상 곳곳에 세우셨으니 이들을 통해 가정, 직장, 세대, 사회를 화합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감리교회, 한국교회와 세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호라산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힘과 용기와 지혜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LF 미니스트리 예배의 스텝과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이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
이렇게 보니까 우리 콰이어 하고요, 우리 워십팀의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 보이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주신 지침이었습니다만 본질을 좀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또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것들을 최대한 지켜가려고 노력했던 시간들, 우리 임원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새 가족도 보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곤 합니다. 우리 새롭게 섬기게 되신 우리 콰이어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또 우리 워십팀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신 모든 팀원들도 축복하고요, 한 마음 되어서 주 앞에 찬양하는 일들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님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신청하시고요, 함께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덥죠? 네, 우리 전도사님들은 조금 말씀하셔가지고요, 예배실이 좀 시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100%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실수가 있죠. 실패한 것도 있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스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 엎질렀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뒤집어서 엎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의 지나간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후회,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목표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방향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들도 많습니다. 이 학교와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맞는지, 졸업 이후에 어떠한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계속 다니는 것이 맞는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해도 될 것인지, 평일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만 살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봐도 늘 답은 없죠. 대화를 나누면 질문은 늘어나고 고민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질문과 고민, 현재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구신가 하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제품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제품 설명서를 쓴 사람, 개발자죠.
그 제품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지는 개발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현재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답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장밋빛일까요? 잿빛일까요? 아니면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까? 5년 뒤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10년 뒤에는요. 그리고 단순히 5년 10년이 아닙니다. 한 60년 정도 지나면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5, 60년 뒤에는 이 땅에서의 생을 대부분 마감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영벌받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후회로 얼룩진 과거,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한 현재, 두려운 미래,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 시간과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데 가서 엄한 것 찾지 마세요.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던져드렸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는 80세가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소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전환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후회로 얼룩진 모세의 지난 80년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모세였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현재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40년 인생이죠. 80세에서 40년 더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요, 모세의 40년 인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역시 오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요,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삶의 주인은 모세였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죠.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의식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모세의 지난 인생이었습니다. 40세 때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되죠. 모세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 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집트 관리가 굉장히 잔혹하게 벌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분노가 생겨서 이 노예를 너무나 심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집트 관리를 한 대 치게 됩니다. 근데 잘못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 없어요. 내가 판단하죠. 내가 결정하죠. 내가 행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관리가 죽죠.
모세는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노예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데 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제 보니까 그 관리 때려갖고 죽이던데 우리도 그럼 때리라고, 이런 식으로 덤비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덤빈 것에 놀라지 않고요, 자신이 완전한 범죄로 시신을 안매장한 것이 감춰질 줄 알았는데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배은망덕한 거죠. 히브리 노예 출신을 하나 데려다가 왕자 시켜놨더니만 이집트에 충성하지 않고 결국은 히브리인 돕겠다고 이집트 관리를 죽였으니까요. 걸리면 죽는다 생각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했죠, 결정했죠, 행동했죠, 책임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신분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는 도망자,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국제사회에 있어서 변방에 해당됐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 여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십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십보라의 아버지였던 이드로가 괜찮은 친구네, 그냥 결혼해라, 사이로 삼아주게 되죠. 모세는 왕자였습니다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 이드로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사는 양치기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행동하고 책임졌던 삶의 결론은 40년간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기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모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때 내가 40살 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가장 밑바닥을 때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허튼 데 가서 도움 청했다가는 인생 더 망가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실천해 가시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 호렙산에 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 만나려고 가진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려고 호렙산 간 건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너무나 우울해, 뭔가 전환점이 필요해, 그렇게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장인의 양떼에게 좋은 목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을 뿐이고, 거기에 호렙산에서 우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이었고요. 두 번째로 모세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소리를 들은 거죠.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거죠. 땅의 열기로 인해서 열이 발생되게 되면 이 떨기나무가 그냥 잘 탔대요. 이런 일들은 조금 흔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타면 제로 돼야 되는데 멀쩡한 거죠. 너무나 신기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호렙에 갔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더러운 신발 벗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거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모세의 그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그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실제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로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문자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먼저는 40일 동안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입증이 됐죠.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거짓말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32회에 걸쳐서 저도 쭉 간증들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답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대요. 삶도 변화가 됐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음성도 들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전해 봐야죠.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인데요, 이때 도전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과거도 책임져 주시고 현재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시고 미래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안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 기간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갔던 것처럼. 두 번째로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활동했을 때랑 지금 저희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모세가 활동할 당시 성경책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손에도 있고 어플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죠. 근데 시대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직접 듣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호렙산 기도에 참여해서 졸면 안 돼요. 새벽 일찍 오시겠지만 졸면 안 됩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봉헌도 드리고요. 신앙적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교제도 나누고요. 또 환경의 변화도 분별해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결국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장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다 끄집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더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겠다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깊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그 현장에서 책망하시는 죄들, 조명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회개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장벽을 거두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40일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시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요, 두 번째로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 부르심이란 뜻이죠.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찾은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을까요? 막 이야기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품에 돌아가게 됐을 때에는 영원한 안식을 얻으면서 주님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사명은 뭘까? 어렵게 추상적으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 나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이제 비하하는 말로 히브리 민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히브리 민족 공동체를 구출해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와 독대할 수 있는 히브리 노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만날 수도 없죠. 근데 유일하게 이집트 왕자 출신이었던 모세는 바로와 독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 이집트에 정착해 살았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이해는 아무도 없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며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최적화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게 될 때 저희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거절해버립니다. 못하겠다고요.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가 환대해 줄까? 아니면 바로 제거할까?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제왕 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40년 지나면 다 까먹죠. 저도 지금 수학능력 시험 문제 풀라고 하면 한 문제도 못 풉니다. 다 까먹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체력도 없죠. 지식도 없죠. 군사력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참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고 너 이렇게 살아라 얘기해 주셨을 때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모세가 그 고백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씩 웃었다라고 봅니다. 너 이제 준비 다 됐다 판단하신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합니다. 그게 40살 때 모세의 모습이었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못 쓰세요. 안 쓰시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 저 못해요. 이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된 정직한 고백으로 정말 주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낮은 자들을 높이 쓰시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는 그런 말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80세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철든 거예요. 이제 80살 돼서 고백한 겁니다. 아유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 민족을 구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됐다. 이제 너 잘난 척하지 않고 나 의지하겠구나.
나에게 도움을 구하겠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모세를 설득시키신 다음에 이집트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죠.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모아놓은 돈과 사람 몇 명밖에 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리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도 주셨습니다만 함께 일할 사람도 붙여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가장 자신 없게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는 뭐였냐면 컴플렉스와 같은 부분이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말을 더듬었다라고 봅니다. 지도자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연설을 해야 될 텐데 말을 더듬고 있어요. 근데 나이도 굉장히 많은 80세인 겁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되겠는데 말 더듬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건 능력으로 주시진 않았고요,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번 40일의 호래산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르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때 저 주님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된 거예요. 이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주님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능력 받아서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사명은 무엇일까?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세세하게 보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쫙 본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과 학교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뭘 맡기시냐면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요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주시게 되면 비슷한 것 주실 거예요. 깨어져 가고 있는 너의 가정, 너를 통해서 회복시켜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의 믿음의 공동체, 속해 사역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성가대,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라.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고민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시지 않고요,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돈과 성공과 건강과 이 사탄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깨어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학교와 일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용기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도우심 구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능력이 주어지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찾고 내가 이루어드리고 있구나 판단하신 다음에 감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면요, 재미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도 체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너 사명이니까 감당해라. 주님 못해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감당합니다. 때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고, 이제 이집트 갔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멋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구출하라고 한다,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죠, 행색도 볼품이 없죠, 말도 더듬죠, 안 따라줍니다.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조금 움직여요.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재앙을 멈추게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르다고 바로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6개월 동안 9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주신 능력 가지고 도우시는 사람과 함께 사명 감당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9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건데 욕만 태비기로 먹는 겁니다. 원망도 받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전이었으면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행동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책임지고 잘 안 되는 능력 없는 나를 질책했을 텐데요. 이제 모세 달라졌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심정을 토로하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셨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모세가 6개월 동안 이집트에서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7.8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세는 9전 10기였습니다. 9번 넘어졌고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미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 앞으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순종할 겁니다. 그게 사명도 감당해 갈 것이고요.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역시 40일과 함께 내 삶에서 소멸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호렙산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은혜가 참 충만했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침체를 겪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40일 동안 지켜갔던 말씀과 기도 생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도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더 이상 나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명도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침체를 겪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그게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특징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이것을 끊임없이 지켜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다니엘 선생님이 계시겠고요, 하루에 3번 기도만 했겠어요? 말씀도 받겠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십자가 사명 감당하실 때에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감당이 어려웠기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셨고요, 그때 남긴 명언이 하나 있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냐. 요거 가지고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기도해보자. 저는 이번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1시간 기도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했어요. 마지막에는 아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1시간,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토요일만큼은 말씀 듣고 3분 기도하고 제발 가지 마세요. 3분 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퇴장을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40일 반짝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루에 6번 평생 기도했다고 하죠. 새벽 4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40일 반짝하고 끝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거룩한 습관으로 체질화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3년에 걸쳐서 호렙산 기도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호렙산 기도회는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에 오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것 붙잡고 회개하셔요. 죄의 장벽이 없어질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또 40일의 호렙산 기간을 통해서 부르심도 받고요, 사명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공동체의 회복일 겁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40일이 끝나는 동시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규칙적으로 지켜감으로 주님의 은혜도 유지해 가시고요, 그 사명도 완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렙산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이어갈 수 있는, 주신 사명을 모세처럼 완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만이 날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켜가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게 하시고 호렙산 기도회 이후에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40일간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시간 깨워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체험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명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과 환경과 기도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은 인생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의 기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부르시는 그 날까지 모세처럼 완수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호렙산 40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밤문화를 속히 정리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2막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신 능력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래산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웨슬리처럼 그 습관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오병이어와 두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달레트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함께 모집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저도 같이 바라보면서 그곳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손인 것 같아요. 저의 삶을 사느라 너무 바쁠 때,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옆에서 같이 붙잡아주는 그 팀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붙잡아주는 손인 것 같아요. 제가 1월 1일에 신년 기도회 때 사역을 꼭 하고 싶다고 기도를 드렸고 달레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조금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오히려 더 뜻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달렌트의 역할, 저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빛을 다시 세상으로 비춰주는 반사판의 역할을,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상품을 기획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도하고 회의하고 노력해서 담은 이 결과물이 어떤 아이템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사람들에게 흘러갈까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또 색다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티팟 세트를, 티팟은 달을 상징하고 또 그 컵은 달맞이 꽃을 상징하는데 어두운 밤에만 피는 꽃이라서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기처럼 피어나는 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레트란 하나님의 집, 모두를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장 세상적으로 가깝게 실천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팍 터지고 지금은 되게 어둡고 다들 조용히 해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기획부터 모든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걸 다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보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보면 좋겠고, 그걸 함께 볼 팀원들을 또 새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달레트 팀 모임은 매주 토요일 12시에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1실과 가로수길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임채리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랩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부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구 모임과 속회에서 안내 받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면 내일 새벽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새롭게 되는 귀한 광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희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